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은 2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옴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앞에 18장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하고 서로 이제 가까이 지내다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이 길라 라못 가자. 그게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빼앗겼으니까 되찾으러 가자라는 말에 같이 나갔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이 돌아오자마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그래서 왕에 큰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19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종교개혁을 하고 한 것이 19장의 내용이고, 근데 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동맹이 약해져 있고 종교개혁을 할수록 이스라엘과 색깔이 점점 더 달라지니까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갈라지게 되겠죠. 이 분위기를 틈타서 여기 나오는 암몬, 모압, 마온, 세일이거든요. 이 민족들이 우리 독립하자. 다윗이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지금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강하니까 약한 유다부터 치자라고 해서 유다를 지금 침공해 온 상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입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건너왔다는 얘기니까 엔게디는 뭐 다윗 할 때도 난 요새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다 이르렀다 이런 말하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전하는 내용 가운데 당신을 향해 왔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말 안 하고 일단 당신을 향해 왔습니다라고 하고 바다 저쪽에 있는 세 족속들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제 실제로 누가 왔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에게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초점은 실제로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맞죠. 앞전의 전쟁에도 패배해서 겨우 지금 살아 돌아왔는데 이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됐으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도 주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해결했는데, 근데 이번 주의 차이점은 지난주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찬송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것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약식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봐야 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송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바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막상 급한 문제다 싶으면 이게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러 가지 방비책을 의논한다든지 우왕좌왕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이런 모습 안 보이고 그냥 바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다는 말은 이참에 백성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백성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니까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도 이 성읍에 모여가지고 이 기도에 동참을 하고 지금
막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빠른 사람들이 달리면 하루 만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군대라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임박한 거리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 방비책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러고 이스라엘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 죽을 생각이네 그냥 저대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가운데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 내용이 나오네요. 6절부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뭐 살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 초점이 기도가 아니니까 구성만 분류해보면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기억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대하는 거 3요소라 그랬죠. 여기도 기억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과 11절은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위급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달라.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징벌하시길 기대하는 기도가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뒤에 나오죠. 그죠? 오직 주만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뭐 다른 게 할 게 있어야 하지. 할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문제는 이제 주님께 기도에 맡겼으니까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이 일에서 빠지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그래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할게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해결을 안 하시고 약속을 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다고 오늘 보면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보면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일을 하시지 않고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먼저 주실까? 아브라함도 대표적이죠.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미루다가 100세 때 주셨잖아요. 실제로 76세 때 약속을 받았으니까 20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이 정도 상황에서 바로 일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고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왜 이런가? 아마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가. 아브라함 때도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보시고자 하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실제로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중반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하고 선지자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강하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날이죠. 이 앞에 약속을 받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고 이미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만큼 적군이 가까이 온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적군을 보러 나가면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네. 이 찬양대는 사실 군악대도 있지만 전쟁을 할 때 옆에서 전쟁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응원단이거든요. 일종 응원단.
근데 자기들이 가진 군대로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행진했다. 이때 말하는 이 군대가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앞에 찬양대를 이렇게 내세웠어. 앞세웠어. 그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전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냥 죽겠다는 거잖아요. 무기를 들고 오는 군대 앞에서 악기를 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여호사밧 눈에는 이 순간 뭐가 보였냐면 찬양대 앞에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니까 찬양대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는 두 번째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세 번째 있는 것이고 맨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찬양 이전의 문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찬양인데 이때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인데 먼저 찬양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찬양 불러 이 말입니다. 이 찬양 불러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내용이죠. 왜 이 찬양을 여기 불렀을까?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역대상 16장입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알려주면서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송의 문구를 알려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특정 찬양이죠. 찬송가 몇 장 아니면은 복음성 무슨 제목 이렇게 곡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사. 왜 그렇게 알려주냐면 16장 34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양이죠. 35절 바로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찬양을 어느 상황에서 부르냐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아마도 이 문맥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때 다윗이 불렀던 그 찬송을 소환해서 우리도 이 찬양 부르자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 실제로는 이 단어는 던진다라는 단어. 던진다. 네. 뭘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던질 때는 찬양하다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던질 때는 예배하다라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찬양하라고 번역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드리자.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자.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인자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건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건짐받을 것이다. 이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딱 이 상황에 맞는 찬양입니다. 다른 잡다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있어서 복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한글 성경에는 두어라 말하는데 두어 아닙니다. 이게 나타나는 기브를 하면 허락하셨단 말인데 이렇게 탁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전부터 복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부터 복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병을 내놓으실 때야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만 받았지 뭔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하고 이들이 크게 노래하고 차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복병을 이렇게 드러내는, 복병이라는 단어 자체도 감추어진 병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숨기고 계셨다가 드러내셨다.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 뒤로 보니까 뒤에 순념소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걸려 있었어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셔서 하나님 그걸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원문으로 봐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단어를 일부러 딱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이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네. 전쟁터에 나가면서 출발하면서 자 이제 들판에 나왔어요. 자 이제 나가자. 성에서 나가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 자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죠. 네. 만약에 이들이 노래 안 하고 찬송 안 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들이 핑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 할 일 없어요. 우리 들어가자 차라리. 성문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성문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다는 자체도 두려움일 것이야. 그 두려움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네. 이대로 나가도 우리 안 죽는다. 왜?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을 때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은, 이때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행할 것을 믿고 있다라는 우리의 확신의 표현이 됩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때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의 16장 보시면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갔잖아요. 매를 많이 맞았다고 됐어요. 매를 많이 맞고 들어가서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매 옥중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을 막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터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난 것이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외면을 하거나 나 이해 못하니까 일단 잘난다 아파 죽겠는데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와중에서 바울하고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어요. 뭘 찬송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단어와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자기는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게 육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흐름을 본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외형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찬양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 나중에 감옥장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언제 찬양을 했는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구원하시고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약속만 주어지고 응답이 보일 때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이었어요. 약속만 받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 안 본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약속이라도 받으셔야죠. 어디에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수도 있어요. 내 그거 자신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이라도 봐야 돼요.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 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약속을 받고
기도할 때 인내하는 이 기간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믿음은 떨어지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기도로 지키죠. 기도로 말씀 보면서 지키죠. 말씀 보면서. 근데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성경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지만 복음송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네,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배경으로 한 복음송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표현하고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 내 놓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찬송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도 확실히 굳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보다 강력한 방법이 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해서 찬송 많이 부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이 있었어요. 맥락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 약속 받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머지는 찬송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실 것이니까. 내 마음이 조급할 뿐이지 내 생각에는 엔게디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예루살렘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들과 들까지 들판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수도 있을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네? 내 마음이 조급한 내 마음. 오늘 안 되면 안 되는데 내일 안 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 조급한 마음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찬송,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찬송 부르셨습니까? 바빠서. 그죠? 조금 뒤로 미루다 보면 찬송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르고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마 쇼츠는 보셨을 거고 드라마는 다 보셨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최대한 기도하고 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든지 약속이라도 내게 주시는지 달라고 내가 뭔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이 응답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약속이라도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물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내가 찬송을 끊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자신이 기도하고 받은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신앙을 자꾸 굳건하게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지를 찾게 하시고 모든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바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을 때 찬송으로 약속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의 기간을 잘 버티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